우리 하나님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는 문제,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신명기 16장 1절부터 8절 사이는 이제 유월절, 이스라엘의 제일 첫 번째 그 해의 제일 첫 번째 드는 절기 유월절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절기를 만들어 주셨을까? 이 절기 유월절이나 이 초막절이나 이런 절기를 주신 이유가 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주신 것을 3절, 오늘 본문의 3절 뒤에 보면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평생에 기억을 하라. 뭔가를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기억을 하도록 그렇게 이 절기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절기를 어떻게 지킬 거냐, 뭐 감사절을 어떻게 지키고 성탄절을 어떻게 지킬 거냐, 뭐 어떤 이 행사 여기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절기의 의미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신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매년 절기를 지키게 하신 것은 매년 그걸 생각하라는 얘기죠. 이걸 생각 안 하고 잊어버리면 사람은 자꾸 잊어버리면 자꾸 그냥 게을러지고 방심하거나 나태하거나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잘못된 길로 갑니다. 그래서 자꾸 절기를 지키면서 기억하라 하는 거, 이건 자기 스스로 계속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자꾸 돌아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 목적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역자의 자정 노력, 자기를 깨끗하게, 자기를 정결하게 스스로 애를 쓰는 노력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흔히 우리가 자연은 자정이 된다고 그러죠. 자연은 강물이 다 흘러서 바다로 막 가면 결국 바닷물은 모든 강물을 다 받아들이는데, 막 썩은 물, 똥물 다 받아들이는데 여전히 바다는 스스로 이리 치유를 해가는 능력이 있다. 흔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자정이라고 하는 것도 너무 많은 것이 들어가 버리면,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들어가 버리면 참 힘들어요. 지금도 이제 환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그 보고서를 보면 저 북태평양에 이 전 세계의 그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 해류 때문에 빙글빙글 돌면서 결국은 다 모이는데, 다 모이는 것이 우리 한반도의 7배, 한반도 7배의 그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지금 태평양에 이쪽 하나 저쪽 두 개나 크게 놓여져 있습니다. 엄청난 쓰레기 들어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많은 폐, 비닐, 플라스틱들이 전부 지금 그 큰 바다에 이 한반도의 7배 면적만큼 지금 모여 있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이제 또 분해되고 부서지고 하면서 뭔가 자정이 되는 것 같은데, 그걸 결국은 뭐 녹아 내려가면 어떤 생물이 먹게 될 것이고, 그 어떤 뭐 독소들은 또 고기가 먹든지 그러면 또 그 위에 게 잡아먹고 하다 보면 결국 사람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결국은 하여튼 이게 큰 문제다. 환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는데, 근데 하여튼 하나님은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어떤 것들을 자꾸 이래 스스로 이렇게 해결하는, 자정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셔서요. 그런데 그건 자연 얘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뭔가 이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려고 애를 쓰지 않으면, 여러분 세수 오늘 안 하고 또 내일 안 하고 또 한 열흘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늘 세수하고 옷도 늘 빨아입고 늘 깨끗하게 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이 깨끗하려고 애를 쓰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참 중요한 부분인데, 물론 우리 육신도, 이 겉에 육체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긴 해야 되겠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속마음, 우리의 삶을 얼마나 스스로 깨끗하게 하면서 살아가야 되느냐.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이것이에요. 여러분, 늘 스스로 여러분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깨끗하게 하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걸 다른 말로 뭐 돌을 닦느냐, 뭐 심신수양을 하느냐, 뭐 그런 얘기 표현도 하긴 하는데, 진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절기를 주셨을까? 이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그냥 이 절기 지키고 이제 끝, 그것이 아니라 절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유월절 절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스스로 자정하게 하셨는가,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은 첫째 1절에 보면 아비볼을 지켜라, 아비볼을 지켜라 그런 표현을 쓰십니다. 아비볼. 이 아비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히브리 그 말로 1월 2월을 이제 이런 식으로 아비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비볼은 언제냐 하면 이제 그 1월부터 쭉 이렇게 달마다 그 이름들이 다 있는데, 이 아비볼은 지금 양력으로 치면 3월, 4월 그 정도 새봄이 시작되는 그 절기가 아비볼이에요. 근데 왜 아비볼을 지키라고 했냐면 출애굽기 12장 2절에 보면 이 달을, 아비볼 이 달을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 노예들이 애굽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애굽의 그 달력을 쓰고 있잖아요. 근데 애굽의 달력의 아비볼 3월 4월인데 양력으로 치면 봄인데, 이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것은 이제 이때가 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에게는 새해 첫 달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이제부터 너희가 이제부터 새해다. 그 새봄이 시작되는. 그래서 아비비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은 뭐냐 하면은 녹색, 아주 연푸른 녹색, 어린 새싹, 아주 이 겨울이 지나고 이제 새싹이 돋아오는 그 파릇파릇한 그 색깔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아비비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비브 그러면 아주 푸른 새싹을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푸른 새싹의 절기 그걸 지켜라 그 말입니다. 결국 아비볼을 지켜라는 얘기는 그 때 시기를 강조한다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아비볼을 지켜라. 너희는 그 이전까지는 이렇게 살았지만 그러나 이제는 겨울이 지나고 봄에 새싹이 싹 돋아올 때 뭔가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것처럼 너희도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 얘기하는 것이 아비볼을 지켜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새로움이 있습니까? 날마다 새롭습니까? 옛날에 한번 새로웠습니까? 날마다 새롭습니까? 아비볼을 지킨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거, 이거 깨닫게 하는 것이 이 아비볼을 지켜라 하는 얘기예요.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롭게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새 사람이라. 옆에 사람이 새 사람입니까? 헌 사람입니까? 새 사람입니까? 이 새 사람,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놓으신 사람이다. 이 새로움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아비볼을 지켜라 하는 말씀이에요. 똑같은 절기인데 지금 강조하는 내용이 다른 거예요. 아비볼을 지켜라. 그 다음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두 번째는 바로 유월절을 행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유월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페사하로 하는 건 묵과하고 간과하고 넘어가 버린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의 장자를 이제 다 죽이겠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고, 심판의 천사가 이제 집집마다 들어가서 장자를 다 죽이는 그날 밤, 그날이 되기 전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서, 식구들이 그 양 한 마리를 잡아서 양의 피는 밖에 문설주 문인방에다 피를 칠해 놓고 그 집안에서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습니다. 그러면 심판의 천사가 집집마다 들어가다가 피를 보면 그 집엔 들어가지 않고 넘어가 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이라고 하는 단어, 영어로 패스오버, 통과해버렸다는 거예요. 통과. 심판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피가 있구나 하고 넘어가 버리는 이것이 바로 유월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출애굽기 12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멸하는 자가 그 집에 심판을 내리지 않고 넘어가게 하셨다. 그것이 바로 유월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유월절을 행하라. 그래. 유월절을 행하라. 결국 유월절을 행하라는 얘기가 뭐겠어요? 문 밖에다가 피를 바르고, 그리고 집 안에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양의 고기를 같이 먹고 나누는, 이것이 바로 유월절을 행하는 거예요. 어린 양 고기를 먹는 것. 이것이 또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한번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심판의 천사가 집집마다 장자를 죽이러 다닐 때에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고기로 말미암아 피는 재앙이 넘어가 버리는 것이고 고기는 먹고 힘을 얻는 거죠. 왜냐하면 이날 밤에 고기를 먹고 힘을 얻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또 막 정리해가지고 출발을 해야 돼요. 애굽에서 떠나야 됩니다. 광야로 나가야 되는데 배고파가지고는 못 나가잖아요. 든든히 먹고 나가야 되죠. 어린 양의 고기는 사람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생명력, 힘을 주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 예수님께서 살과 피, 떡과 그 고기를 주시면서 이건 내 살이다, 내 피다 하는 말씀, 결국 우리가 유월절을 행한다는 것은 결국 예수로 말미암아 어떤 삶을 사느냐,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행하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또 3절에 보면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어라. 무교병, 누룩 없는 떡, 고난의 떡을 먹어라. 아비보를 지켜라. 유월절을 행하라. 이 무교병을 먹어라. 똑같은 그 절기지만 강조하는 것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무교병을 왜 어떻게 먹느냐, 출애굽기 12장 34절에 보면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 유월절을 그날 이제 어린 양 고기를 먹고 그때 이제 이 누룩 넣지 않는 그런 떡, 발효되지 않는 그 떡을 이제 반죽을 가지고 이제 해 먹다가 출발, 그러니까 뭐 이 반죽 가지고 다 떡을 구울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 반죽 담은 것을 옷에 싸서, 요즘 같으면 뭐 캐리어도 좋고 뭐 가방도 좋은 게 많잖아요. 그 당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큰 천 조각 하나 옷에 걸치고 있다가 그냥 옷에다가 둘둘 말아 싸가지고, 그 이사 보따리예요. 옷 둘둘 말아서 그냥 그거 반죽 메고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출발할 때 뭘 들고 나갑니까? 발교되지 못한 반죽. 그게 무교병이에요. 무교병. 누룩이 없는 떡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출발하자마자 그들은 물론 유월절 어린 양과 함께도 무교병을 먹었는데 나가면서부터 그들은 뭘 먹느냐? 결국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절기는 그날 정월 14일 저녁에 어린 양 고기 잡아 먹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절기를 주셨을 때는 그 유월절 정월 14일 지나서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절기입니다. 그것이 무교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이 바로 이어지는데, 하여튼 무교병을 먹어라 이거죠. 무교병. 레위기 23장 5절 6절 보면 첫째 달 14날 저녁은 여호와 유월절이요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절기를 아예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 옷에다가 그 발교되지 못한 반죽을 이제 싸서 나왔는데 하나님 그걸 그대로 기억하도록 어린 양 먹고 그 다음에 무교병 먹고 일주일 동안 그렇게 먹도록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3절에 보면 그 떡을 무슨 떡이라고 하느냐 하면 고난의 떡이다. 고난의 떡. 고난의 떡을 먹으라 이거죠. 여러분 고난의 떡을 먹습니까? 고난의 떡을 먹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무교병, 누룩이 없는 것은 뭐예요? 결국 부풀지 아니하는 딱딱한 맛없는 떡이에요. 이게 빵을 좀 먹으려면 부드럽고 아주 그냥 맛있고 그냥 이런 거 먹어야 되죠. 사람 보통 그걸 좋아하잖아요. 맛없는 딱딱한 떡을 누가 먹겠습니까? 그런데 그 맛없는 딱딱한 떡을 씹으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고난.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살았다. 광야에서 우리는 이 고난의 떡을 먹으면서 지내왔다.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바로 무교병을 먹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와 같이 아비보를 지켜라, 유월절을 행하라, 무교병을 먹어라 이런 표현을 썼어요. 똑같은 절기 안에서.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되는가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의 교회 이단들이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유월절을 많이 강조해요. 우리는 말씀대로 성경대로 유월절 지킨다. 이 한국 교회는 유월절을 안 지키고 뭐 예수님이 태어나지도 않은 날 12월 25일 성탄절 지키고 있으니까 한국 교회가 이단이고 자기들이 말씀대로 산다고. 하나님의 교회가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킨다고 하는데, 근데 유월절을 언제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이 의미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첫째로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과거 옛날에 내가 어떠했던지 간에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새로운 것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원래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빛이 있으라 그러므로 세상이 시작이 됩니다. 온 세계 우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타락했을 때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구원이 시작되게 하고, 하여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냥 그 고향에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야, 너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시작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새롭게 만들고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은 75세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출발하면서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됩니다.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시작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시작을 주셨습니까? 언제 어떤 시작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셨는가, 이 새로움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가? 새로운 건지 안 새로운 건지 모르겠고 그냥 생일만 찾고 생일 선물만 받으려고 하고 이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진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새롭게 만드셨는가,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신 하나님, 결국은 그 아브라함에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었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럼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이제 나올 때에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것을 주셨나, 무엇이 시작되게 하셨느냐? 이스라엘에게 시작되게 하신 것이 뭐겠어요? 모세가 애굽 왕 바로에게 계속 우리는 뭐 하러 가야 된다, 가러 가야 된다. 무슨 얘기 하셨습니까? 뭐 하러? 예배하러.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배가 없는 생활은 하나님을 모르는 생활이고 하나님을 섬김이 없는 것이지만,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의 제일 첫 번째 특징은 내 몸을 산제물로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생활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시작되셨습니까? 아직도 예배가 시작 안 된 분은 뭐 교회 오기는 오는데 늘 졸리고 늘 그냥 뭐 설교 시작할 때부터 자는 분, 예배가 아직도 안 돼. 예배가 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아직 안 된 분들은, 물론 이미 잘 되신 분들도 많지만은 하여튼 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은 예배가 시작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삶, 그리고 여러 많은 민족들이 주변에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새로운 삶이 시작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시작되게 하신 은총이에요.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받은 은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인데, 이제 그 시작을 하면서 시작이 잘 되도록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을 주셨습니다. 어린 양을 주셔서 이 양 한 마리를 잡아서 피를 흘려서 피를 문 밖에 칠하고 사람들은 그 안에서 양의 고기를 먹고, 그 유월절 의식을 행할 수 있도록 양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이 양이 뭔가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양입니다.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우리 밖에 드러나야 되고 예수의 그 살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위로와 힘을 얻게 하는, 예수 없으면 살 수 없는 그 사람이 되는 것이 제대로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교회가 뭐 유월절 막 계속 강조를 하긴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유월절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문자적으로 양을 잡아서 고기를 먹고 무교병을 먹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은 예수님도 유월절 지키러 예루살렘을 가셨고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그 유월절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이제는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월절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이건 먹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받아 먹어라. 떡을 주시고 그리고 잔을 주시면서 이게 내 살이고 내 피다. 나를 먹어라. 나를 먹어라. 이게 진정한 유월절이에요. 우리가 가끔 성찬식을 하는데 이 성찬식을 통해서 그 떡과 잔을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제대로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겠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심판과 징계에 들어가지 않도록 피 흘리는 예수를 주셨고, 우리가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살을 주시는 예수님, 자신의 살과 피를 다 내어놓으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유월절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양 한 마리를 잡아서 피를 칠하고 고기 먹고 출발을 했지만 이제 오늘 우리는 문자적으로 그런 유월절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뭐 하나님이 유월절 막 많이 강조를 하긴 하지만 그 문자적으로 아무리 지켜봐야 없어요. 이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유월절이 완전히 이루어지기까지는 그걸 이루려고 애를 쓰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유월절을 완성하시느냐? 예수님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자신을. 그러므로 그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 그 믿음의 고백과 예수로 말미암은 어떤 위로와 힘, 이런 것들이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는 그런 생활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을 주셨어요. 우리를 시작되게 하고 유월절에 어린 양을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 고난의 떡, 이 고난의 떡을 먹도록 하셨어요. 이 떡이 뭔가, 이 무교병, 이 무교병이 뭔가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까 앞에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읽었는데 너희는 누룩 없는 자라, 그런 표현을 써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고 너희는 누룩 없는 자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도들이 뭐냐? 너희가 누룩 없는 자다. 여러분은 누룩 없는 자입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누룩 없는 자입니까? 결국 우리가 지금 떡으로 우리를 비유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떡으로 비유하시는데 진짜 구원받은 성도들은 뭐냐? 누룩 없는 자, 부패하지 않은 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룩 없는 무교병을 먹는다는 얘기는 그냥 무슨 떡 먹을까,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그게 아니라 바로 우리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떡을 먹어라, 무교병을 먹어라는 얘기는 너의 삶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네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서 너의 삶이 무엇인가를 알아라 하는 그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결국은 우리 자신을 깨닫는 생활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잘 깨닫는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합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늘 자기 자신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을 가지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바울은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행자요 폭행자였다. 바로 자신의 과거를 아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는 그랬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사도고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고난의 떡을 먹으라는 얘기는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거야. 내가 옛날에는 애굽의 종이었는데, 내가 옛날에는 사탄의 수하고 마귀의 종이었는데, 사망 권세 아래서 쩔쩔매는 놈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었구나. 이 깨달음을 가지게 하는 것이 바로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뭐냐 하면 무교병을 먹는 그 사람들, 옛날 종이었고 이 애굽의 종이었고 구원받지 못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는 것, 그러면서 그걸 되새김질하고 회상시키고 기억하게 하시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유월절 절기를 주신 의도,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옛날을 돌아보게 하셨다는 거. 그래서 왜 돌아봐야 되느냐? 그걸 잘 돌아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정 노력을 제대로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이제 스스로 바로 서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첫째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 나를 새롭게 하셨다는 그 사실,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구원받으셨습니까? 이제 여기서 또 구원받았느냐 물어보고 이제 구원파에서 이단 또 구원파에서 두 번째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언제 태어난지 자기 생일을 아는데 당신 구원받은 생일이 언제냐 물어봅니다.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은? 그것을 참 체험한 사람은 그게 좀 정확할 수도 있고, 근데 태어나자마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믿어왔다고 믿지는 않았지만 그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기도 소리 듣고 찬송 소리 듣고 태어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그냥 가서 그냥 엄마 손잡고 교회 가고, 언제 구원받은지 알아요? 이 믿음의 과정에서 자라면요 그게 잘 몰라. 우리 손자도 보니까 요즘도 막 이렇게 그릇 엎어놓고 막 젓가락 가지고 이제 두드리면서 찬양, 좋으신 하나님 막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가 뭐 좋으신 하나님 언제 알았다고? 그냥 그 막 부모들이 불러주니까 따라서 부르는 거지 뭐 언제 하나님 알기는 알겠어요. 그냥 그런 분위기 속에 자라다 보면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특별히 믿는 가정에서 자라나다 보면. 그래서 이 구원파는 또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넘어가 버리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중요한 것은 구원의 확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원받으셨습니까? 구원은 어디로부터 나왔느냐,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았느냐, 이것이 정확해야 됩니다. 그냥 나 교회 다닙니다 이 개념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사탄의 어떤 노예가 되어서 꼼짝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 함정, 그저 감옥 속에서 나왔습니다. 이제는 나는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그 이전과 이후가 전혀 달라진, 이것이 확실히 믿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십니까? 내가 옛날에는 예수 알기 전에는 이러이러해 했지만 그러나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었어.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는 얘기는 내가 새로워졌다는 것, 내가 아비보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야, 나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새로워진 사람이야. 이거 깨닫는 겁니다. 옆 사람에게 얼마나 자신이 새로워졌는지 한번 소개해 볼까요? 나는 이런 사람이 되었어. 잘 안 되십니까? 내가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이렇다. 이 완전히 새로움을 느끼고 깨닫는 것,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사람은 교만을 막아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았는데 내가 구원받아 놓고 뭔가 열심히 잘했다고 이건 내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그런 일을 하게 하셨는데 내가 스스로 뭐 잘나서 해놓은 것도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교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새롭게 부활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결국 우리는 우리 스스로 어떤 자각, 깨달음이 있어야 되느냐, 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다,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아직 죽어보지도 않아서 잘 모르시겠습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이건 살아난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런 감동도 깨달음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죽은 사람 앞에 아무리 맛있는 음식 갖다 줘봐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못 먹지, 냄새도 못 맡지요. 귀신 섬기는 사람들은 그 죽은 영혼 먹으라고 막 제사상 차리긴 하지만 아무 의미 없는 일이시고, 죽은 자는 몰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됐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 그래서 내가 살아났다면 내 몸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의의 무기로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의의 무기로 드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은 절대로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그냥 쓰임 받은 그 자체가 감사하고 기쁠 뿐이지 내가 그래도 이만큼 했다 하고 그냥 뻐기는 교만한 그런 생활을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빕을 구원의 확신,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시작이 구원의 확신이에요.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6월절의 절기의 핵심은 바로 구원인데, 그래서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구원받은 자인가, 이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잘 모르면 진짜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데 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가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꼭 깨닫고 구원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는 이제는 우리를 건드리지를 못합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 구원에 꼭 참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또 해야 될 일이 뭐냐? 결국 어린 양을 먹으라는 얘기죠. 먹는 일. 이 먹는 일은 결국 예수를 먹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떡과 잔을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내 살이다. 그리고 잔은 이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주신다는 얘기죠. 예수를 먹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6월절 제사, 6월절 절기를 지키는 건 아니지만 그 의미를 깨닫고 진정한 우리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예수를 어떻게 먹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먹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로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그 말씀, 제자들이 그 말씀이 어렵다고 사람들은 다 떠나가지만 12제자는 그래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을 먹는 것, 결국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이게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결국은 말씀을 잘 먹는다는 것은 무엇을 이기는, 무엇으로부터 자정을 할 수 있느냐? 율법주의자들, 이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사람이 말씀이 없으면 종교적인 인간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늘 율법주의적인 사람이 됩니다. 뭔가 열심히는 해요. 종교적인 인간의 열정은 대단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막 기도하면서 어떻게까지 합니까? 종일토록 하고 옷 찢어가면서 막 칼로 몸을 막 베어가 피 흘리기까지도 기도를 합니다. 물론 그 신이 잘못되긴 했으니까 안 되는 거지만 하여튼 이 종교적인 사람은 열정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이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생명의 떡을 먹는 이것은 결국은 우리가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다. 말씀이 주는 힘으로 사역하고 말씀이 주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갑니다. 여러분은 사역을 잘 하십니까? 1년 동안 이제 11월, 12월 되면 늘 들려오는 얘기가 있잖아요. 아이고 내년부터는 이제 힘들어서 못 하겠어요. 왜 힘들었을까요? 내 힘으로 하니까 힘들지. 내 힘으로. 내가 가진 지식의 경험, 기술, 내가 가졌던 어떤 이 전통의 어떤 그런 것들을 이거 가지고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했어. 내가 목사님 좋아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앞에서 잘해야지 그러면서 어떤 인간적인 관계 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말씀하고 상관없는 사역은 늘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인간은 육체는요 한계가 있잖아요. 피곤하고 지칩니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아이고 다음부터는 못하겠다. 결국은 사역은 생명의 떡을 먹고 생명의 떡에서 나오는 힘으로 사역하는 사람은 피곤하지 않습니다. 지침이 없습니다. 더 감사함으로, 더 기쁨으로 하나님 일들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떡을 제대로 먹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떡을 먹는 생활,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생활,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6월절에 그냥 다른 거 그냥 피만 칠해놓고 야 이제 심판의 전사가 넘어가고 그 다음 출발해라, 그게 아니라 심판의 전사는 넘어가지만 그 안에서는 계속 먹게 하셨다. 먹게 힘을 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 먹어야 됩니다. 잘 먹읍시다. 주일 예배 시간 빠지지 말고, 말씀 시간 빠지지 말고 잘 먹어야 돼. 잘 먹어야 힘을 얻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의도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자기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다가 늘 지치고 쓰러지지만,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은 그 힘으로 사역하기 때문에 결코 잘못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써 율법 사역이 율법화되거나 형식화되거나 또는 율법주의자 같은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자정하는 것, 결국 말씀을 먹는 일로 그 일을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으로는 고난을 기억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무교병, 이 누룩 없는 딱딱한 떡을 먹어라. 고난을 기억하는 사람이 나태와 방종에 빠지지 않습니다. 고난을 잊어버리는 순간, 이 고난을 잊어버리는 순간은 사람들은 실수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인데, 사무엘하 11장 2절에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저녁에 일어나서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자, 모든 일이 잘 돼가요. 전쟁을 하는데 신하들이 나가서 전쟁 다 합니다. 왕은 안 나가도 괜찮아요. 왕궁에 있습니다. 왕궁에 앉아서도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루 종일 자다가 저녁 때에 침상에서 일어납니다. 이게 얼마나 지금 다윗의 삶이 뭔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함을 이루긴 했지만, 그 평안함이, 문제없는 삶이 오히려 새로운 문제를 가져다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적당히 고난받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늘 기억할 줄 알아야 돼요. 이 고난을 잊어버리는 순간 다윗의 시각은 다른 데가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옥상에서 여자를 보고, 신하의 아내인데도 불구하고 그 신하를 취하고, 신하 우리 아는 전쟁터에 나가 죽게 만들고, 진짜 그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 도대체 이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악한 짓을 다윗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난의 때를 잊어버려서 그렇습니다. 평안하니까, 잘 되어가니까, 문제 없으니까 그냥 이 현실에 그냥 안주하다 보니까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은 바로 고난의 떡을 먹어야 됩니다. 고난의 떡을 먹는 것은 바로 영적인 긴장감을 유지하는 거예요. 영적 긴장감.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자꾸 생깁니까? 기뻐하십시오. 기도거리가 자꾸 생깁니까?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또 긴장하게 만들고, 또 그냥 쓰러지지 않도록 또 그냥 하나님 바라보게 하고, 계속 문제를 가져다 주실 때에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이 건강의 건강. 목자들이 양을 칠 때에 양만 데리고 다니지 않습니다. 양 속에 꼭 염소를 같이 데리고 다닙니다. 이 염소들은요, 참 못된 놈들이라. 그냥 이 뿔 가지고 심심하면 그냥 이 양 가서 들이받고, 또 여기 또 들이받고, 막 계속 들이받는 짓만 하고 있습니다. 이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너무나 순하다 못해서 나태하고 게을르고, 그냥 틈만 있으면 가서 구석에 가서 잠잘라 그러고, 틈만 있으면 사역 안 하고, 어떻게 하지, 나는 막 말씀 은혜만 받고 예배만 드리고 살짝 빠져 도망가려 그러고, 틈만 있으면 일 안 하고 그냥 누워 자려고 하고. 이게 양들의 특징이에요. 우리 뭐 이렇고 저렇고 막 많은 얘기하면, 아이고 이 양들의 특징이구나, 우리 교인들 얘기 들어보면 뻔히 압니다. 근데 목자는 어떻게 하느냐면 염소를 기릅니다. 염소를 딱 한 마리 넣으면요, 염소가 이 양도 들이받고 저 양도 들이받습니다. 그러면 아파서라도 도망가요. 양이 도망가는 그것이 양의 운동이에요. 운동, 건강관리예요. 그래서 목자가 일부러 염소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니까, 긴장하면서 다시 무릎 꿇게 하시고 다시 기도하게 하셨으니까 감사합니다. 고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고난의 떡을 먹는 거예요. 고난의 떡을 먹는 것은 지금도 뭐 문자적으로는 딱딱한 떡 먹자 그 얘기가 아니라, 내게 있는 그 고난을 기억하고, 그리고 내가 과거에 어떠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았지, 늘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 앞에 바로 서려고 애를 쓰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우리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너희가 누룩 없는 떡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8절에, 이제 5장 8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이러므로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 누룩 없이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결국은 자정 노력은 뭘 이루는 것이냐? 순전과 진실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전하십니까? 대답을 잘 안 하시네. 순 진짜 참기름, 그러면 그 안에 몇 개가 들어갑니까? 순 진짜 참기름 세 번을 반복하는데 사람들은 그 말 믿고 삽니까? 안 삽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 어디 가서 진짜 뭐 방앗간에서 짜주면 이게 진짜 참기름을 믿지, 보통 팔면 잘 안 믿죠. 순전함, 100% 순전함입니다. 옆 사람이 순 진짜 참기름 같아 보입니까? 한번 쳐다보시고. 순전한 것 같습니까? 뭔가 좀 섞인 것 같습니까? 순전함, 진실함, 이게 바로 우리가 누룩이에요. 떡이에요. 떡. 누룩 없는 떡. 이 누룩 없는 떡이 되려고 하면 순전함과 진실함이 이루어진 그 삶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루라고 절기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유월절 지켰냐 안 지켰냐 이 얘기가 아니라 진짜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위로와 힘을 얻고 하나님이 원하신 이 거룩한 삶을 제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목적이기도 합니다. 깨끗합시다.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얘기합시다. 순전합시다. 진실합시다. 네.